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지혜가 우리 안에 어떻게 길러지는지 잠언서 2장에서 4장까지 많은 가르침이 나옵니다. 잠언 2장만 읽었습니다만 3, 4장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역설이 등장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쪽에서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향해 외치듯이 우리도 지혜를 얻고자 소리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지혜란 결국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입니다. 잠언의 대표적인 저자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 왕은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기에 이 지혜를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말년에 이방의 후궁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하나님이 솔로몬과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가르쳤던 지혜도 르호보암에게서 떠났고 결국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고야 말았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결국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를 마땅히 추구하십니까? 또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한 잠언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의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러분은 의인으로 사십니까?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도덕과 부도덕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일부만 옳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데크와 미시파트는 사회적 측면이 강합니다. 신학자 블루스 위키는 의인은 사회를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감수하지만 악인은 사회에 불이익을 끼쳐서라도 사리를 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인들은 내 소유는 많은 부분을 주변 사람들 것이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내게 이웃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악인은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런 충실한 정의를 염두에 두고서 잠언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혀 새로운 책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 것입니다. 의란 단지 개인적인 도덕이 아니라 사회 정의에 헌신하는 삶입니다. 알로 잠언의 의인을 그렇게 이해하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줄여오신 예수님이 떠오를 것입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이 말씀의 부모는 아들에게 이웃에 대한 폭력을 행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는 이런 경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범 지역에 사는 어머니라면 당연히 이런 말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언서는 그 누구라도 잔인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학폭 문제로 우리 사회가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성경은 결코 좋은 가정이 악을 막아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폭력에 손대기 쉽다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부자도 합법적이지만 잔인한 경제행위로 힘없는 자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상층이나 상류층에 속한 자녀들도 노동자 착취, 환경 파괴, 정의와 진실을 희생시켜서 얻는 그 성공으로 수익을 내는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만 득이 되고 남에게는 잔인한 사회 구조적인 제약에 가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요즘 사회적 기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사회에 공헌하는 회사를 지칭합니다. 이런 회사에 지원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웃을 잘 섬기며 사회 정의에 헌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둘째로 현장 경험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잠언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혜가 자기에게 배우라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부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아탑이 아니라 바깥입니다. 도시의 광장과 공공장소입니다. 지혜는 경험이 있어야지만 길러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 법대, 경영대를 졸업한다 할지라도 자기 분야에서 참으로 지혜로워지려면 현장으로 나가 경험을 쌓아야만 합니다. 잠언은 영감을 주려는 책이 아닙니다. 지면의 말이 즉각 튀어나와서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는 몇 번의 강령이나 설명회로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빠서 지혜의 방법을 따를 수 없는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지혜는 경험에 대한 깊고 정직한 성찰에서 나오며 다음과 같은 깊은 질문을 던져야만 지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언제 보았는가? 내가 연습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가? 우리는 계속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수시로 비유로 말씀하시며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성찰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최근 벌어진 일 중에서 유난히 좋았거나 힘들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지혜를 배우고자 다른 사람들과 그 경험을 나누며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구역 모임을 잘 갖지 못하는데요. 구역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좋습니다. 그래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혜는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통해 오지 않고 지식에 더해서 오랜 경험과 성찰에서 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처럼 엄청난 분별력과 자제력을 요구하는 위기가 불시에 닥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소에 지혜를 힘들게 익혀두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다른 기쁨과 위안이 다 사라졌을 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습관, 악과 선과 최선 중에서 분별력 있게 선택하는 습관 등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할 준비를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없음과 같습니다. 막상 위기가 닥쳐서 지혜를 찾으면 지혜는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지혜를 길러야만 합니다.
우선 다음 두 가지에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여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간단한 주석이 있는 성경책이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신앙서적도 좋습니다. 둘째로 신앙의 친구들과 문제점을 나누고 조언을 듣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수단은 조언을 들으려는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의 모임에서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미련한 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언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한 종류의 조언만 듣습니다. 예컨대 10대 아이들은 대개 이 어른들의 조언을 잘 듣지 않습니다. 아주 질색을 하죠. 주로 또래의 충고만 잘 듣습니다. 또래의 지혜는 다 거기서 거기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인종이나 계급이나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사건을 최대한 다양한 눈으로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친구의 눈으로, 나와 다른 인종과 계급과 정치 성향의 눈으로, 나를 비판하는 사람의 눈으로 다양하게 바라보도록 이끌어줍니다. 신문을 볼 때도 내가 좋아하는 보수 아니면 진보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폭넓게 보수와 진보, 기독교 신문 등 다양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세상사 모든 이야기는 모두 신문에 다 들어있습니다. 드라마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신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기르려면 복음이 최고의 자원입니다.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허물을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혜를 얻는 중요한 수단들 중 하나는 역경과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연단과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의 특징은 고난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삶의 현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한편 고난은 우리의 지혜를 자라나게 합니다. 고난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더 강해지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분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음이 완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 고난을 영적 성장의 수단으로 자애로운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욥처럼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있습니다. 고난 중에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역경을 준비하고 역경을 통해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통해 당신을 만들어 가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역경을 통해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을 다시 또 다시 허락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자신의 우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에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 것을 우상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진정한 의미와 행복 면에서는 다른 것을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평소에는 그런 줄도 잘 모릅니다. 예컨대 직장이나 가정에 무슨 일이 터져야만 하나님보다 그것이 내게 더 훨씬 중요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지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마음에 품은 사실상의 신뢰 대상은 많은 우리의 감정이 과잉으로 따라붙습니다. 그 대상이 직업이든 재물이든 집이든 배우자든 자녀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상이 위태로워지면 우리는 지나친 동요, 불안, 분노, 낙심에 빠지고 맙니다. 어쩔 때는 내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서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고 자아상과 세계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우상은 우리를 미련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상에서 이 우상이 될 만한 가장 높은 후보는 과연 무엇입니까?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주목하여서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3장 27, 28절에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선은 경제적, 물리적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원조를 뜻합니다. 놀랍게도 이는 자선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단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 사람의 자격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봐야 한다. 그 형상은 모든 존중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썼습니다. 마땅히 이웃을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의 우상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지혜를 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되돌려 놓아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또한 지금은 정보와 지식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정보와 지식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재웅 목사님의 인문학을 하나님께 미국의 시인 T.S. 엘리엇의 시 바위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 지혜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생활은 어디에 있는가? 지식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정보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 정보가 모여서 지식을 이루고 지식이 발효되어서 지혜가 되는 것이 순리이지만 매일 인터넷과 매스컴을 접하는 우리는 과잉 정보에 익사할 정도여서 지식도 지혜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단 1분 동안에 인터넷상에서는 2억만 건 이상의 이메일이 오고 가고 2천만 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550만 건 이상의 영상이 시청되고 있습니다. 단 1분 동안의 정보 총량 바이트 수가 우주에서 허블 만원경으로 관찰 가능한 별보다 50배 이상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양이 무한대에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지식은 내면화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지식들에 빠져서 지혜를 잉태하지 못하게 됩니다. 범람하는 정보 속에 헤매다 보면 참된 지식을 잃어버리기 쉽고 또 수많은 지식을 접하려다가 정작 소중한 지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인 엘리어트 씨의 이런 댓글을 달아볼 수 있습니다. 소음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신호는 어디에 있는가? 검색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사색은 어디에 있는가? 속도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의 풍경은 어디에 있는가? 물질 속에 잃어버린 우리의 순수는 어디에 있는가? 한 시인이 말했듯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면 지식이고 가슴 속으로 내려오면 지성이 되고 사랑이 더해져서 영혼 속에서 발효되면 지혜가 됩니다. 지혜란 인생에 대해서 총체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지식이 배라면 지혜는 키와 같습니다. 키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가 지식을 넘어서 지혜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정보의 바다에 푹 빠져서 그냥 휩쓸려 달면 망합니다. 엘리엇은 시의 후반에서 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고 티끌처럼 되어간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도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바른 지식을 쌓아서 잘 발효시켜야 아름다운 참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우상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잠언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명확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지혜를 추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으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이 내리는 결정은 말썽과 재앙을 낳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의 우상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순종하고 친구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현장 경험을 쌓고 역경 중에 인내로 배우고 다른 사람,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신, 인간의 마음과 습성, 때와 시기를 알게 되고 결정과 선택이 더 지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4장 7절 말씀을 이렇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다. 무조건 얻으라. 지혜는 운이 좋거나 똑똑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순종하고 지혜를 열심히 구하고 찾아 그분의 지혜를 더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 내 마음의 우상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 순종하고 친구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현장 경험을 쌓고 역경 중에 인내로 배우고 다른 사람, 특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보와 지식 사회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참된 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가려드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바른 정보와 지식을 쌓고 잘 발효시켜서 참된 지혜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